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여러 다양한 이 은혜의 손길들을 펼치시다가 끝내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산적한 모든 인류의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없는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오로지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알면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깊이 살피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의미도 깊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시인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경험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인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저 단순히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아니고 로마서의 그 10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랍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까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다의 관원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한 관원이 끝내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장면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인한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 그러면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다행스럽기도 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네요. 그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던 두 강도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낙원을 허락받는 한 강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이런 그 시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압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특별히 42,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되 예수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3년 반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정말 피 같은 땀을 정말 흘리시면서 인류의 운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줄다리기 씨름을 하시고 드디어 그 동산에서 이제 이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지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부활 이 장면들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들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도 정말 그야말로 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도가니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을 저는 시인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시인 입으로 이렇게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시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경황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표정이나 말이나 태도나 삶의 모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인지 시인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한 강도의 이야기는 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할 때 모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 문제에 대한 교과서 같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이 못을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강도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백설치듯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분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이 분노한 군중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그런 이런 소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기까지 왔던 일부 몇 사람들의 표정이나 신음소리나 눈물은 다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모두 골고다 언덕에 모여들었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아마 엄청 모였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 관원들만 아니라 제사장들, 랍비들, 또 거기에 무슨 율법사들, 그리고 또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그들을 또 후에 왔던 또 여러 로마의 군인들, 일반 평민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 가운데서 무조건 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또 다른 한 강도조차도, 그 강도, 죽을 죄를 져 있는 그 강도조차도 당시의 유대에는 또 다른 엄청나게 남은 악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람이라면 그때 그 당시의 유대의 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목마르다 하더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초를 탄 이 해면에 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입술에 묻혀주질 않나. 그야말로 그 자리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왕중왕 이 하나님에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인류가 자행하는 정말 치욕적이고 무서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목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이제는 그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도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십자가에다 사람들을 매달아 놓지 않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수가는, 우리 성경적 예로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 구시즈음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구시즈음이니까 이때로 말하면 오후 한 3시거든요. 오후 3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시의 시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길어도 5시간이 시간이 남지 않은,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그 강도였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뭐밖에는 그저 죽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을 위해서 인류의 구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하는, 이래서는 그에게는 아무런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여망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서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희망이 있거나 뭔가를 위해서 소망이 있어서 그런 순간을 의뢰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야, 이거 물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읽어졌던 동화책에 나오는 삼총사 이야기, 알단양이 죽어가기 직전에 말이죠. 이렇게 친구들이 매달려 가야 될 때, 그야말로 그런 그 매달리기 직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 동화책의 얘기지만, 이 강도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기다릴 만한 그것도 없는 거죠. 예. 오히려 이 강도도 뭐 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말하자면 평생에 맺힌 한을 풀고 가는 길이에요. 어쩌면은 군중들을 향해서든 아니면 이 메시아 구주라겠던 이분에게 다른 강도와 같이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쉬울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네. 그때 한 번만이라도 말이죠. 자기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 힘 있는 사람, 다 거기 뭔가 느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아는 사람들조차도 부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운명을 위탁하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분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어마어마한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들어가는, 구원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거죠.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들었던 유대인의 왕, 노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 왕이 없습니다. 그는 헬라말로, 로마말로, 유대말로 되어 있는 이런 분. 모두가 다 그를 자신의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가 메시아는커녕 그는 가짜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시간에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내 운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뭐라고요? 가로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을 어떻게 했으니까?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 이 말은 여러분, 와우, 이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직접 설명해 주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네. 여기서 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구주여, 이렇게. 구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인정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굉장한 일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같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엇이라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 미친놈이, 저 죽을 놈이, 저 강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끼놈 말이지. 또 예수님이 모욕받고 조롱받는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또 그러지 않아도 한 많은 인생이 말이죠. 거기서 같이 모욕과 조롱을 감당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여기에 이건 우리는 정말 굉장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견해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구주가 되는 메시아로 왔지만은 거절받고 메시아로서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행하여 줬지만은 그들로부터 버림받는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버렸을 때 내가 구주를 인정하고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인정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는지요. 어떤 때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들어요. 이 골고다의 언덕의 이 길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그런 이 가운데서 그래도 결국은 다른 어떤 관원도 아니죠. 왕이라면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빌라도였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유명한 지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그런데 그저 같이 십자가에 달려는 죽을 사람이 말이죠. 네, 발음이 아닌 그 죽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의 입에서 구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에게 저는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 주님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되었던 것이 참 이렇게 말하자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 강도의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한 번쯤 바라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 다행스러워서 이 강도가 그래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용기일까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이 된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깊은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로 이것을 가져다 보면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뒤를 돌리고 그랬을 때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강도는 했는데 나는 어떤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 군병들의 모습, 관원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들으면서 그 입술에 나오면서 말이죠, 온갖 조롱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죠. 여기 근자에는 크메르 루즈에서 말이에요, 소위 킬링필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죠, 한 공간에 모아놓고 교회에 모아놓고 성경을 놓고 너희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침받고 밟고 이렇게 돌아갈 때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건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인간으로 하여금 제가 인생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나 같은 죄인이 말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말이죠, 부정하고 조롱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나도 하나 집어 던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됐을 때 돌에 맞는 그 사람과 같은 편에 들어가 같이 돌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역사의 마감이 우리 눈앞에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예언의 파노라마 재림의 서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될 때 가장 많은 그 핍박의 화살이 다가올 것은 누구일까?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언필칭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는 우리의 성사의 이런 고락을 같이 했던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그 주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과연 이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일상의 경험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삶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이 행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어서 결국은 우리의 운명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대목에 대해서 매일의 묵상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이 대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강도가 지금 여기 죽게 된 강도가 아무런 이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없을 때, 그 아무것도 자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에게 무슨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가 오늘 있을 거다. 이게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거다 이랬는데 여기 이 말은 오늘 다음에 커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 강도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어느 날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메시아를 왕국이 온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메시아의 왕국이 미래에 어느 날 올 것이다. 그때 너 내가 기억해 달라고는,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고는 이런 말로 소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지금 낙원에 계시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있고 돌아가서 무덤에 3일 있으셔야 되니까 아직 예수님이 낙원에 계신 건 아니었으니까 오늘 그것을 선언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무엇가 이루어지죠?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뭐가 이르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난 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은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일까요? 미래에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일까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낙원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선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또 천년기 이후가 되겠죠.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도 침례 요한을 통하여 보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원을 오늘 허락하신다는 이 낙원 허락은 미래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무슨 메시아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눠질 때 이 사람에게 낙원의 사람으로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는 순간 오호라 너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뭘 선물 받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용서를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 받고 천국의 신민으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너와란 이 말은 바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도리요 이치라는 것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에게 재림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매력을 있는 이 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특별히 5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해 주셨는가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5장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노래를 가지고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다 각 족속과 박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언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이루어졌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으로 말이죠. 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장막 같은 몸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하는 그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 걸쳐서 관계의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 구원의 관계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어디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신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강들은 그 육신적인 남은 여망의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강덕에 즉각적으로 낙원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낙원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 이 강도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중세 말이죠. 타락한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막 약 1억 명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중세 그야말로 타락한 교회죠.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했던 캐토릭이라고 하는 중세. 그때는 기독교 이름이 캐토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던져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 화영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화영지에 매달릴 때 그 화영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화영지에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마치 신부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신랑을 영접하기 기다리는 신랑을 향해서 결혼 예식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에 다가오는 그런 모습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정말 환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화영지에 매달렸다. 그들은 오히려 화염이 휘둘러지는 그 화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들의 비명이 아닌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천국의 신민으로 이미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어디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신민의 삶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님 허락하신 그것처럼 바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겠다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깜깜한 내일이 눈앞에 보이지만 바로 오늘 희망으로 말이죠.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7
재앙 속에 5번째 재앙이 끝나고 6번째 재앙이 들어갈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환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예수님이 주신 이 흰옷을 입고 벗어서 부끄러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환난 중에도.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 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모두가 다 주나 혹 교회에서 영 같은 사람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조차도 시의 짐승의 표회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버릴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편에 있던 여기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와 같이 모두가 다 버릴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교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끝끝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이 주인공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음은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영생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정말 모두가 다 주인을 예수님을 부정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이죠.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어디 시장에 갔을 때나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 직장에서든 회사든 학교에서든 어디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는 시인이 바로 우리를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우편 강도처럼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낙원을 허락받은 그것처럼 바로 오늘 주님의 낙원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